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0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구약 901면부터 902면, 작은 성경은 구약 735면부터 737면에 있는 욥기 40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누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 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 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 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불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 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누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빗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 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 풀은 그것의 먹이다. 그것은 연꽃잎 아래에 눕고 갈대밭 그늘진 곳이나 늪 속에다가 몸을 숨긴다. 연꽃잎 그늘이 그것을 가리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싼다.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 강의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연하다. 누가 그것의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의 갈고리를 뺄 수 있느냐? 욥기 40장.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 가신 말씀입니다. 욥기를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이제 욥과 세 친구 또 엘리후 간의 변론이 있다가 욥기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이 3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우리 또 41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 욥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차례 나눠서 말씀하세요. 먼저 38장과 39장에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천지 창조의 신비, 또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강조하시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완전 반대되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욥기 40장과 또 내일 나눠볼 41장에서는 두 번째 하나의 말씀이신데 오늘 그 중에 먼저 4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꾸짖는 자 혹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라고 하세요. 이것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릇
행하신 겁니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교만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을 구하세요. 어떤 대답입니까? 즉, 아까 말씀드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에 관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너 할 말 있냐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욥이 뭐라 합니까?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부터 시작해서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욥은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꾸짖거나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욥은 어렸을 때부터 알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태도가 보였습니까? 워낙 욥이 당하는 고난이 컸으니까. 극심한, 정말 비참함을 몸소 체험하고 그 가운데 벗어날 길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욥은요, 제가 자막을 주지 못했는데 9장 2절과 욥기 9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과 논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에 나는 한마디도 어, 하나님의 천마디 말씀을 자기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뭐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천마디 말에 한마디도 답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와 다른 자기가 알고 있는 원칙과는 다른 말을 또 혹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또 여러분도 욕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고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말과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로 대입한다면 욕은요, 정말 절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까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욕처럼. 그래서 욥기 40장 6절로 14절에서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실 때처럼 어디 가운데서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허리를 동이고 대정답게 일어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요. 네. 뭐라고 물으십니까? 8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이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물론 욥이요 하나님께 뭔가 잘못을 덮어 씌운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욥은요 자기가 당한 이 고난과 시련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옳으신 분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혹은 지나친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욥이요 우리 요건 제가 준비했는데요. 욥기 2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신을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한다.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고자 애썼던 정말 말 그대로 몸부림쳤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려고 애썼던 그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을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없던 일처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욥의 말은요. 이와 같은 욥의 말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힘든 고난과 괴로움 때문에 견디다 못해 나온 말이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불의한 분, 의롭지 못한 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욥이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겁니다. 이어서 나온 욥기 40장 10절로 14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도로 야, 네가 그렇게 억울해? 그럼 내가 했던 거 한번 해봐. 내 역할 해봐, 네가. 이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 속했던 위엄과 존귀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끌어오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 그들의 기력을 꺾어봐.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봐라. 그래서 그들이 다 무덤에 누인 존재가 되게 해봐라. 이걸 잘할 수 있으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라면 잘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어떤 영화를 통해서 얻었어요. 그 영화 제목이 어, 이겁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역할을 잘했나요? 엉망진창이 됐죠. 그래서 정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다가 세상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코미디 영화가 이 브루스 올마이티. 근데 아까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여기? 혹은 저나 여러분이 하시기에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 노릇하기가요, 무척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요백에 주셨을까요? 그것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욥기 또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5절부터 25절에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베헤못.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 베헤못 대신 하마라고 나왔어요. 하마. 하마. 네. 근데 여기 나오는 묘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마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지 잘 몰라서 우리 성경은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베헤못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게 베헤못을 공룡이라고도 하는 분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욥기 40장 15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요거예요, 요 내용.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네. 그 베헤못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아,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서 나오는 억센 힘, 배에서 뻗쳐나오는 놀라운 기운이 있고요.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넓적다니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고요.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빗장과 같을 정도로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것은 19절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뜬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이 말은 뭐예요? 동물 중에 베헤못이 가장 강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 딱 떠오른 오늘날 존재하는 동물 중에 뭐가 떠오를까요? 코끼리, 하마, 뭐 이런 것들이죠. 코뿔소.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9절부터 쭉 마지막 24절까지 보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정도.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누가 그것에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꿰 수 있느냐. 이마만큼 배의 못을요 함부로 누구도 제압할 수 없다. 그 정도로 강하고 으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으뜸 가는 것 이것도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이 으뜸되는 이 강한 이 베헤못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즉, 이 말은 세상에서 아무리 세고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약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욥기 40장은요, 하나님을 꾸짖는 자,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라고 욥을 지칭하는 것을 시작해서 으뜸되는 동물인 베못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욥도 하나님을 꾸짖고 하나님 비난하는 욥도 이 으뜸되고 강한 베헤못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걸 말씀하세요. 욥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악한 일, 불의한 일, 불행한 일, 억울한 일까지도 다 누가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여러분,出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 일부러 바로에게 화를 돋군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 주셨다. 오늘 우리가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괴롭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까? 왜? 그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 당하면 이웃과 따지고 싸우라고요? 하나님을 꾸짖고 하나님을 비난하라고요? 네,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즉,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은요, 아무 까닭 없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경험하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 또 때로는 우리가 꾸짖고 비난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더욱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겸손과 인내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만연한 악과 거짓, 혼돈과 무질서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이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출애굽 때 바로의 안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악한 일들과 불의하고 억울한 일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주권 아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의 억울함과 원통함, 또 꾸짖고 비난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고 더욱더 인내와 겸손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에 동기되시 충만하시니 우리의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과 인내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받은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 가정과의 길을 위해 또 이 나라의 인적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일 수 있는 줄 믿고 기도를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3의 교회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또 오늘 말씀처럼 억울함과 원통함, 꾸짖고 비난하는 일들을 다 멈추고 더욱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그 절대적인 통치 아래 인내와 겸손으로 믿음의 길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달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을 주님